오늘 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또 성경을 배울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축복의 코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특별한 코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가져다 주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열왕기하 18장 우리가 잘 아는 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13번째 왕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25살의 왕이 되고 29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딱 저보다 한 살 어릴 때 죽었습니다. 14년 왕 된 지 14년째 발병이 되고 15년을 더 통치를 하나님 생명 15년 연장을 시켜주셨는데 히스기야 왕은 다른 왕들하고는 다르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 죽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엘리의 아들 호세아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구나.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고 남쪽으로는 유다를 비롯한 2지파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여로보암이고 남유다 처음 왕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 솔로 리을이 들어가니까 르호보암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이 대충은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한번 따라합시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이 20명인데 거의 다 악한 왕으로 생각을 합니다. 북한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이에요. 남유다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19명 중에서 하나님께 사랑받았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던 선한 왕은 아사, 여호사밧, 오늘 읽은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4명 정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 외에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하게 살려고 했지만 나중에 악하게 됐다든지. 그래서 오늘 13번째 19명의 남유다 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던 히스기야 왕,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약속 맺자 그 풀어낸 것이 신명기다, 레위기서다, 그리고 신명기서다. 그대로 살았는지를 보는 것이 민수기서다. 그리고 계속 역사의 반복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대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12권의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계속 그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 말씀대로 안 살았냐 책망하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근데 또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돌아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회복의 메시지. 이 계속 이 반복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19명의 악한 왕들이 있다 그랬는데 오므리 왕조가 아주 악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말씀대로 안 사냐? 왜 교만하냐? 왜 우상 숭배하냐?
여로보암 2세 때도 아모스, 호세아, 아호 이랬죠. 아호 한번 따라하시까 아호.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를 읽으실 때는 북이스라엘 때 활동했던 선자가 아모스, 호세아구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연대기 순으로 보면 같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비슷비슷한데 내용은 계속해서 권면, 책망, 경고, 그 다음에 회복의 메시지다.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근데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고요,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사사기서가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자기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 뜻, 또는 대중, 사람들의 인기, 이런 거 따라가다가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짝사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널 사랑한다. 호세아 선지자, 아호, 아모스, 호세아. 그 안에 몸 파는 여자를,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러면서 계속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책망하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자들 말을 안 듣는, 하나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계속 우상을 만들고 목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복술 사수를 행하고, 그 하나님이 경노하시죠.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의 매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서 완전히 점령을 당하게 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20번째 왕이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라 호세아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20번째 악한 왕 호세아가 왕이었을 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공격해 오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군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다 점령을 하고 파괴를 시키고, 그니 10지파, 북이스라엘로 올라갔던 10지파가 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당시 메대,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으로 흩어져서 이방 족속들하고 피를 섞고,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 그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누가 보느냐? 남유다에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까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18만 5천 명을 끌고 오는데, 느낄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처럼 남유다도 그냥 저 아수르가 다 점령하는 거 아니냐, 한두 명도 아니고 18만 5천 명을 끌고 오는데 이제 망한 거 아니냐. 근데 감사한 것이 남유다 13번째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게 귀하게 보시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다윗 왕 이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아수르 왕은 사네립인데,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이제는 남유다를 점령해 오기를 원하는데 그냥 싸울 이유도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우리가 다 점령했는데 남유다쯤이야. 그냥 항복받기를 원해갖고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는 거예요. 랍사게가 남유다를 다스렸던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찾아갑니다. 백성들에게 니네들 섬기는 하나님 필요 없어. 아무리 찾아봐야 도움이 안 돼. 빨리 항복하고 그냥 우리에게 순수히 항복하는 게 좋을 거다. 남유다 백성들을 막 위협을 하는데, 그게 열왕기하 18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 18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게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28절 32절에도 보니까 야 니네들 뭘 믿고 항복을 안 하냐. 그냥 니네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항복하라고 이러기를 해라. 그러면서 우리 28절로 3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야훼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야훼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리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이거 랍사게라는 남자가 말이 얼마나 많은지. 천국 갔을래나? 나중에 가서 한번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불 말이 참 많은 남자예요. 히스기야 왕한테 고하고 그 왕 말도 듣지 말고 우리 왕 아수르 왕에게 와서 항복하라. 하나님도 필요 없다. 33절에는 보니까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35절에도 보시면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야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백성들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막대기처럼 들어 사용하시는데 야 지금 아수르를 이긴 왕이 있느냐.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까지는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마귀의 속삼인 것입니다. 나불나불거리는 거예요. 야, 네 상황을 봐. 하나님도 못 도와줄걸? 네 삶 가운데 문제 많지? 어려움 일지? 하나님이라도 이 상황 가운데서는 구원해 줄 수가 없어. 네 결혼 생활 참 어렵잖아. 가정 문제 많잖아. 재정에 어려움이 있잖아. 네 자녀들 속 많이 썩이지 희망이 없지 않느냐.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음을 확 빼앗는 거 버리는. 봐라 18만 5천 명. 통계를 봐라. 환경을 봐라. 상황을 봐라.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또 그런 속삭임에 그런 거짓말에 확 넘어가는 거예요. 좌절되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내가 대항이나 할 수가 있겠어? 이길 수나 있겠어? 이 끝난 상황 아니냐. 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역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야훼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야훼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참 대단한 왕입니다. 그냥 우리는 갑자기 죽는다 그래서 병 고침 받고 15년 더 생명 연장받은 왕조로 아는데 아니에요.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도 나오고요, 역대하서에도 나오고,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셨던 왕. 읽으신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니까 아수르의 악행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랍세다가 가지고 온 그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지금 저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사람이 만든 그 무능한 생명력 없는 나무 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9장 19절입니다.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의 영성이 담긴 기도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북이스라엘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아호예요. 아모스, 호세야. 그 남유다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미입니다. 이사야, 미가 선지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아호, 이미. 아셨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악행을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고, 남유다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구나. 이 선한 왕 히스기야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들이 행하였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열왕기사 19장 28절입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과거에 악한 일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코에다가 갈고리 깨고 다 끌어내시겠다. 점령하시겠다. 우리 3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훼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이키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32절로 33절까지 말씀. 이 성 오지도 못한다. 쏴보지도 못한다. 18만 5천 명을 끌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9장 3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야훼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끝. 그냥 자기 진영에서 18만 5천 명 어떻게 죽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냥 다 송장 만들어 버리셨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새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알지 못한,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른 거예요.
36절 37절에는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승리고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셨을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저는 새로운 왕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교회를 이루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뭐죠? 세상과 구별돼.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요, 성도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로 6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뭐라 그랬다고요? 예, 느후스단이다. 그 각주를 보면 놋조각이다.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냥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 부적과 같은 놋조각을 그 모세 때 바라봤던 놋뱀을 지금까지, 지금 모세는요 700년 전 사람인데 그것을 부적처럼 지금까지 끌어안고 그것을 우상 삼아서 절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렸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다. 그 히스기야 선지자가 참 훌륭한 사람인 것이 그 아버지 아하스가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잘한 것이 뭔가 그 아버지가 망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 말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아까 살펴봤던 저 북이스라엘 마지막 20번째 왕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 없이 우상 숭배하고 산당 만들고 바알 섬기고 했더니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해버리는구나.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비결이구나. 그 말씀 붙잡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안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북한이 그렇고,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말씀 붙잡은 나라들은 다 야만족이고 뭐 해적이고 근데 1000년 동안 종교 암흑기, 라틴으로 된 그 말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말씀을 자기네들 언어로 그 원본을 잘 살려서 보존된 말씀을 탁 풀어서 구텐베르크 인쇄술과 함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숲이 되게 하셨더라. 그게 마틴 루터가 한 일이지 않습니까?
영국의 존 위클리프가 한 일이고 틴데일, 킹 제임스 왕이 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니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해적의 나라가. 그 야만족, 통일을 이루지 못했던 독일이 급부상을 해요. 대한민국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냥 전쟁통에 뭐 일제 치하에 아무 희망도 없던 이 나라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이전에 먼저 이 번역 작업을요, 존 로스라고 하는 분은 언어 천재입니다. 훈민정음 600년 됐잖아요. 세종대왕이 만든 이 한글 띄어쓰기가 없는데 존 로스 선교사님이 한글은 영어처럼 읽어야 된다. 다 띄어쓰기라는데 조서, 의, 을, 뭐 가 이런 것만 붙여쓰기 하고 나머지는 다 띄어쓰기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상이, 생각이 담겨진 것을 읽게 되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계몽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급부상한 것 아닙니까? 이 나라가 사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없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소중히 여기고, 우리 기독교 박물관 가서도 이 말씀을 그냥 막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막 묻어주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말씀이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을까?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여러분, 대한민국이, 유럽의 강대국이, 미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했으면 남유다도 완전히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았냐? 6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나 그 북이스라엘의 망했을 때 왕이 한 그것을 보면서, 아, 저들은 말씀을 붙잡질 않았구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한 일이 뭔가, 모든 산당들, 모든 우상들 다 불태웠다. 여러분, 역대하 29장에도 보면은요, 이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달에 야훼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 이 히스기야 왕이 한 내용이 역대하에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야훼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거기까지인가요? 8절부터 11절까지도 읽습니다.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야훼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수종들고 섬기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 산당을 지었거든요. 우상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리는 것 대신에 그냥 편리주의예요. 편리주의. 좋은 게 좋은 게, 쉬운 게 쉬운 거. 민중
사람 따라 살다가 망한 것을 히스기야가 본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 따라갔구나. 감정 따라갔구나.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고 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내가 보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여기 18장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아까 역대하에 나온 말씀입니다.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훗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편리주의를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놋뱀, 우리 하면 조선시대 이성계 때 뭐 지니고 살았던 부적같이 갖고 있던 것, 그런 거 다 깨트려 버렸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야 그게 힘이 아니야. 놋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말씀을 하는데 그 놋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쳐다본 즉 그 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게 된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우상, 그 부적, 그 성전 안에서 죄짓고하는 이런 것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결하도록 깨끗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비결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에베소서 5장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요한에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몸짓고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위하여서 내가 제거해야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것은 없는가. 오늘도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되잖아요. 40주년 맞이한 우리 교회, 우리 히스기야 왕의 여러분 이 결단을 보면서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교만, 그 거짓, 그 미움, 그 이기심 또는 음란, 우상숭배, 편리주의, 코로나 때 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뺏어서 가버렸어요. 그냥 교회 안 가고 뭐 유튜브로 대체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 나쁜 습관들, 극복하지 못한 중독된 것들, 세속적인 취미, 오늘 이 아침에 주여 다 예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결단하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히스기야는 보고 배운 거예요. 아, 말씀 붙잡아야지, 말씀대로 거룩해야지. 거룩한 작업을, 우상 숭배를,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렸다. 또 한 가지, 어떻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였다.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또 열왕기하 20장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갖고요, 이제는 다 정리하라. 그때 한 일이 뭔가 우리 잘 아는 히스기야의 기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그때 뭐라고 고백을 하죠? 20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절 말씀, 열왕기하 20장 3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20장으로 가셔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선하게 행한 거. 뭐 선하게 행한 거예요? 다른 왕들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다르게,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하고 다르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였다.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빨리 돌아가라. 가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한 때는 언젠가, 이와 같은 때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인 상태, 하나님만 도와주실 수 있을 때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제가 겉으로는 이렇지만 정말 누가 왕이 돼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참 국제 정세가 그렇고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지난주에 이 열방과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이 대통령도 나라도 또 우리가 기도로 내어 맡겨야겠구나. 아멘. 사사기서 9장에 세겜 사람들이 기도원이 자녀가 많았거든요. 70명 자녀 중에 막내 아들 아베멜렉이 70명 아들 말 듣는 것보다 나를 왕 삼아라. 그랬다가 세겜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살고 할렐루야. 아까 존 에퍼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제가 오늘 그 찬양을 부를까 아니면 이 찬양을 부를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결한 모습으로 보네퍼 같이 우리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 이게 교회의 힘이고 능력인 것을 알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손해보고 바보 소리 들어도 짓밟힘을 당해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근데 거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잘한 게요. 여기 장관 산발랏인가 아까 누구였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사네립이 보낸 랍세다. 랍세게. 랍세게가 그 나불나불 거리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다 들여다보면서 이게 마귀의 전략이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막 공격하잖아요. 그 공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마귀가 가장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하면 되는 거예요. 랍세게가 뭐라 그래? 야,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겠냐. 그 말 들으면 히스기야는 기도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아버지를 그 호세아 마지막 왕을 보고 말씀 붙잡고 거룩해져야지 하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나불담을 하나님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인데 일은 안 돼. 18만 5천 명 그 앞에서 어떻게 그냥 순수히 항복해라. 그 히스기야 왕은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구나. 아멘. 그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보고받은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도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낙인 하나님 의지하지 말아라. 아니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의 벌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 살고 회개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도우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이루시고 승리를 주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